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자, 성경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뜻을 버리고 나쁜 길로 가는 부정적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식이 여러분 생각나는 자식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누구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죠? 뭐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아주 불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식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라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이건 손녀도 마찬가지요. 손자, 손녀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영이하고 아인이가 내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손자, 손녀가 내 자식보다 더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그랬고,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죠?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자식이었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부모에게나 형제들에게도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보면 아버지 야곱이 믿어하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근심 걱정이 되어주는 자식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12명의 자식 가운데 그 요셉 하나가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자랑이었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얼마나 큰 영광의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도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가족 가운데도 보면 그저 암적인 존재도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죠?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 가족 간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 암적인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에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말씀을 따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게 요셉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믿었어요. 보디발도 믿었고 간수장도 믿었고 다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도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옆에서 네 말은 콩으로 매주 쏟는다 해도 못 믿어.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그죠?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렇게 불신의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어야 될 판인데 네 말은 콩으로 매주 쏟는다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상봉하였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자 바로와 그 신복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야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으니 당연히 기뻐할 만합니다. 더구나 본인은 이제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며 안고 울며 화해하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평범하지만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재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장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바로에게 있어서는 남남이에요. 남남입니다. 특히 절대 군주인 바로의 신하예요. 부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왕과 총리가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는 과연 여러분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여러분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유타운에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왔을 때 괜히 시샘하고 저를 미워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노예를 많이 했잖아요. 식사 대접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면서 뭐라 하냐? 너 잘났다. 이런 얘기를 잘난 척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괜히 시샘하고 남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왕 바로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남 잘 되는 게 배 아픕니까? 축하해 줄 일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시샘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 신뢰를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에 대한 바로의 사랑과 신뢰는 이미 45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마도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떤 애굽 사람이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방성되고 갈 때에 애굽 사람 누군가가 이거를 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에 대한 신뢰가 컸던 바로는 요셉에게 형제들과 관계된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명령은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양식을 주어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령은 안 내리더라도 요셉이 얼마든지 양식을 줘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게 관계였고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집에 갈 여비를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두둑히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적게 줄 수밖에 없는데 왕이 주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두둑하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비를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되 자녀와 아내와 아버지를 위해 애굽 땅에서 뭐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수레를 가지고 가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내 부모와 형제들을 편하게 모시고 와라 하면서 수레까지 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애굽에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생활도구를 마련하면 되니까 이주해 올 때에, 이사 올 때에 가구가 아까워서 굳이 다 가져오지 말라고, 애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주하게 되면 어떻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는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좋은 거를 줄 테니까 그저 이삿짐을 갖고 오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렇게 바로가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오면 애굽 영토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수려한 곳을 주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살게 해주마라고 약속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의 군주인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을 위해 내린 이 명령을 보십시오. 한 가족의 왕래를 위해 불편 상황까지 미리 염두에 두어 그 자상함은 절대 군주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로 왕은 요셉을 신뢰해주고 배려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왕이 이렇게 신경 써서 요셉을 배려해 주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하들은 알아서 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발벗고 나서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역시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셉이 위로는 윗사람인 바로에게서부터 아래로는 신하인 그런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바로와 그 신복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욕을 실컷 먹고 욕을 실컷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죠? 욕을 하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죠? 존경받기는커녕 아무개 목사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 목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그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만 존경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교단을 넘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고,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2장 31절이나 14장 30절, 16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다. 이러한 말씀들만 보면 세상을 멀리하고 경계하며 할 수 있으면 빨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성결과 거룩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요. 자,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라지에 비유해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씨가 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씨는 밭에 뿌려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로서 세상에 뿌려져 좋은 열매를 거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등지어서는 안 돼요. 등지는 생활에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했듯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에 가보니까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어요. 메테오라. 공중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바위가 아마 그 장각에 가보신 분들 알죠? 장각에. 그죠? 그리스는 워낙 머니까 못 가보셨더라도 장각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바위가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갔어요. 그냥 이렇게 막. 그죠? 막 그냥 700m, 800m 되듯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한 데 가보니까 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이 최하 300m에서 500m, 700m 되는 이 바위산인데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살아요. 그 500년 전, 6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수도원을 짓고 살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지금 같으면야 헬리콥터, 헬기 같은 거를 가지고 짐을 싣고 가가지고 뚝딱뚝딱 지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런 물건들을 거기에다 싣고 가서 수도원을 졌는지 참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답니다. 왜? 쳐들어와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그래 밧줄을 걷어버리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먹을 것도 밧줄을 내려서 밧줄에다 올려주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수레바퀴로 끌어올려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수도원이요.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수도 사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도 생활을 너무, 물론 사람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를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메테오라 수도원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서 거기서 뼈를 묻어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거기서 같이 생활을 했는지 경이로울 따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처럼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여러분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을 이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 한번 못 해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톨이가 돼서는 안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존재 가치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귀한 존재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의사가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의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가야 돼요. 환자가 더럽다고 뭐 전염병 옮을까봐 그저 나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다면 그는 의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므낫세 지파는 결사적으로 그 땅에 거하려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죽자사자 달려드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자사자 달려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또 에브라임이나 스불론이나 아셀도 역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냥 그들과 섞어서 살았어요. 예, 나중에 사사기도 보면 알지만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거의 진멸당하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애를 갖다가 막 낳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섞여서 살아버려요. 섞여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동화되는 겁니다. 또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아모리 사람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7절과 34절에 보면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해요. 단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들어가서 진멸하라는 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크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이래가지고 쫓겨나와요. 도리어 쫓겨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거꾸로 쫓겨나가지고 골짜기에도 가지도 못할 정도까지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융화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융화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안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전도를 하러 갔다가 마약 중독에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전도하러 갔다가 노름하는 사람 만나서 노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는 안 돼요. 전도하려니까 같이 앉아서 합도 치고 있어.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 그러다가 노름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앉아서 술 마시고 같이 전도한다고 술 마시고 하다가 술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면 나도 술 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융화된 사람. 여러분,
선을 지킬 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에 심취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요셉을 보건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어때요? 나날이 몸이 달라지죠, 그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죠?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죠, 그죠?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 줄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러니까 너나 받아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수명이 닿아서 죽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줄 압니까,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 죽을지, 불에 타 죽을지, 비행기 타고 떨어져 죽을지, 여러분 그잖아요. 뭐 총 맞아 죽을지, 별의별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가 그래도 쏠깃해져요. 당신 죽지 않느냐? 그런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 봐봐, 여러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다면 찾아가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해도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게 이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 가운데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여기도 당, 저기도 당, 목사님들 가운데 당뇨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밥은 먹고 앉아서 책만 들여다보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 한번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5, 6시간이 그냥 가요.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료 찾고 컴퓨터 타이핑을 치고 이러다 보게 되면 꼬박 앉아서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뇨에 솔잎이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솔잎이 좋다고. 솔잎 한 주고 하여튼 당뇨에 솔잎이 좋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 있는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솔잎 싸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좋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니까는요. 당뇨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그 명령을 따라 형제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바로도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에 매우 세밀하게 여행 준비를 지시하였지만 요셉을 더더욱 세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하고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애굽으로 여행할 아버지를 위해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었습니다. 요셉은 깊은 사랑으로 형제들의 여행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죠? 양식은 살 수 있는지, 정말 넉넉히 사서 가져갈 수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 왔어요. 요셉의 총리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도 걱정이 되었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어렵게 데려온 베냐민의 안위에 대한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되며 그 자신들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방문 때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 뭉치 문제도 걱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총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겁니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 총리의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이 받은 충격은 가히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 총리의 호통을 들었을 때 형들이 느꼈을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랑의 때가 지나 그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셉이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본가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극한 두려움과 공포는 간데 없어지고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형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형들이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요셉이 베푼 은혜요, 요셉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야곱과 그 후손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늙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언제 죽으나 늘 죽음만 생각하며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와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환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은 요셉의 형제들만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야곱 역시 동일한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아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해지면서 큰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말 속에, 야곱의 이 말 속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슬퍼했던 기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망이 생긴 이때부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사용이 되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처럼 승리의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린 요셉의 효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감동은 사건의 전말과 함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푼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형들의 죄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안아준 요셉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그 모습이 아버지로서 대견했을 거예요. 그죠?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못된 형들인데 이 악한 형들을 선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대견스러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견스러운 목사가 되고 대견스러운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까지 어린 아들을 먼 길에 홀로 보내서 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했다며 자학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에 형들에게 가라고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어도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그때 왜 이 어린 내 자식을 심부름을 보냈을까? 이러면서 야곱은 살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은 자학했을 거예요. 야곱은 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왜 어린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왜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까 하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에게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날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기쁨은 요셉이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들의 중심에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견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과 같은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 되지 못하고 소망도 심겨지지 못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